다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볼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합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절기들이 있어가지고 로마서 이제 14장 이제 왔습니다.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죠. 7월 17일 재헌절, 8월 15일 강국절. 우리의 믿음과 애국심은 같이 갑니다. 믿음이 좋다 하면서 자기 동족과 자기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사도 계파에 속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땅의 지상에 먹고 마시고 지상에 축복하는 그런 사도 계파들, 내세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세에 대해서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생각하고 싶겠죠. 이 땅의 것으로 그들은 다 누리고 다 먹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애국심은 함께 간다. 그러나 애국심이 높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애국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 동족, 내 혈육, 내 친척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애정이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사는 그런 우리들이 사는 나라와 동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애국심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보혈 그 피로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걸 믿지 못한다면 그는 나라를 위해서는 몸을 바쳤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 속에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대속주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희생과 그의 대속으로만이 우리의 죄를 대처해주고 대치해주고 속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혈육을 통해서 또 동족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너희가 지도자들, 나라의 왕들과 방백들과 또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편안히 신앙생활 잘하고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히틀러 같이, 스탈린 같이, 김대중이 같이
그 속에 악마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 김일성이처럼 자기 동족을 수백만 수천만을 다 잡아먹고 자기 오직 목표만 가지고 그래서 죽어서 아이고 그까지 그 돈이 뭔데 돈 때문에 나라를 팔고 돈 때문에 간첩 노릇하고 근데 죽어서 아이고 그까지 돈이 뭐라고 내가 산천초목에 그냥 빈부가 되어서라도 착하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지옥에서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그가 펄펄 끓는 속에서 치욕서에서 부르짖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봐도 알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지옥에 가서 안 봐도 꿈으로 그런 거 안 보였어.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인 거야. 그런 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나라를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또 주의 종들 또한 지도자들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세계가 얼마나 피폐해졌어요. 스탈린 속에 또 히틀러 속에 악기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냥 죽음의 영들이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살아있다 하지만 산 모습이 아니잖아. 유럽에서 슬픈 주일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어둡고 슬픈 주일이라는. 어둡고 슬픈 주일이라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거지. 전쟁 나고 하니까. 그 노래 하나 듣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살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네? 그만큼 공기 자체를 전부 완전히 악기들로 가득하게 해놓은 거예요. 한 인간이.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지.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도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졌어요. 검사들도 없어가지고 경찰이 왕이야. 지금 중국 공안이나 북한의 공산당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검찰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모든 팩트를 해서 증거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줘서 경찰들이 못한 걸 검사들이 해서 진짜 뼈를 갈아서 그렇게 그나마 나라를 지켜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무력화 만들고 이제는 완전히 중국 공안이 되는 한국 경찰의 모습. 그러면서 지금 프랭카드로 뭐라 그래놨어요? 프랭카드에는 응? 국민을 위해서 검찰 제도를 없애서 국민이 이겼다 뭐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아니죠. 공산당 지들 패거리 좌파들 간첩들 지들 패거리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해놓고 국민들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히 깡패들과 지금 감옥에 있는 완전히 아주 그냥 중범죄들이 난리가 났대잖아. 너무 잘났다. 좋다.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지금.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대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도문이 열려줘서 내 기도가 아무리 급박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도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건 뭐야. 그냥 염불하는 거지 뭐 그냥 중얼중얼. 그 하나님이 도울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도 떠오르게 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애국심은 같이 가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냥 그래도 기도하면서 늘 그래도 사랑하면서 힘을 다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분 중에 김영수 목사님도 제가 왜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그 목사님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같은 공감을 하냐면 그 양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분별을 하더라고요. 오파자파 이걸 잘 분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목사들도 거꾸로 돼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알겠어. 같이 따라가는 거지. 소경을 인도하니까 구동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지금 9월 9일 날 또 WCC 에큐메니컬 운동이 또 서울에서 또 열려요. 그것도 9월 9일.
한국 장로교회가 신사참배에 허락한 날도 9월 9일이에요. 그래서 일동 경례하면서 목사들이 장로들이 가가지고 신사참배한 날도 9월 9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모든 중심이 9월 9일인데 또 9월 9일 날 온다고. 우연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애국심과 또 국가에 대해서 바른 정보 없이 바른 깨달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르다면 가르쳐줘요. 김영수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냐? 나라가 이만저만한데 너 기도 안 하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서 기도한다면서 기도를 바로 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힘을 다 내도록 힘이 되는 대로 선배로서 잘 이끌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하면 세상에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세상에 진짜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요? 그럼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1시간을 얘기를 해줘도 제가 피곤하지가 않고 곤비하지가 않고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보훈의 달, 강복의 달, 예. 이제 제2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2강복을 통일 한국을 주기 위해서는 큰 환란을 지나가야 된다 했는데 이 큰 환란이 너무나 진짜 압살당하고 있어. 지금 이게 민주주의가 다 압살당하고 너무 진짜 의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의인이 되는 거꾸로 된 지금 진짜 영적으로 볼 때 너무 혼탁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데도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2강복을 하려고 제2강복을 받기에 통일한국을 받기에 복음한국을 통일한국도 우리의 목표는 복음한국이에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통일하면 뭐 할 거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한국을 외치는 거고 하나님이 또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릇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못 깨닫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 때 못 깨닫는 사람도 받아라 그랬잖아요. 먹을 만한 소화력이 없어. 욕심이 꽉 차서 세상 꽉 차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누구 만나면 좀 사기 좀 쳐볼까? 응?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뒤로 어떻게 해볼까? 너무나 진짜 돈 200-300 가지고 하도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응? 전도사가 형제가 있어서 그거 조금 빌려주면은 한 달 안에 감다해서 빌려줬어. 그 신안이 고향이라면서 신안에 막 너무 좋은 땅과 뭐 바다가 어마어마한 게 바닷가에 좋은 기름진 것들이 많고 뭐 너무 유산받은 게 많은데 그것만 해결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긁어내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지네 삼촌들이 이름 내면 알만한 정치인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빼줘 또. 지들끼리 싸우고 조카가 뭐 작은 아버지고 뭐고 막 덤비고 막 그냥 이모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해도 그렇게 사기쳐도 뒤에서 또 다 빼줘. 지들끼리는 또 똘똘 뭉쳐가지고. 신안이 진짜 범죄도시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동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정말 천국 중심의 복음 중심이 되지가 않으면 가는데 그냥 이 얼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얼무가.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받으시는 데에 관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주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부터 너희들이 받아라.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딱 태어난 날이 아니라서 나는 못 지키겠다. 그건 그거죠. 12월 25일은 그냥 정한 거지 겨울이 아니었잖아요. 겨울인데 어떻게 말구에서 예수님을 낳겠어 마리아가. 아무리 거기도 또 밤중에는 엄청 추워요. 저기 중동 쪽에 이집트며 이스라엘 그쪽에 낮에는 엄청 더워도 밤에는 또 엄청 추워.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 미지근할 정도로 이런데 뭘 얼어주고, 근데 얼어주고. 왜냐면 기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면 다 받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면. 예. 저는 아주 친했던 수십 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갖고 아니면 그냥 며칠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수십 년 친구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안 해주더라고. 또 마땅히 저 같으면 100% 신경을 써줄만 한데 1%도 안 써준다고 느낄 때가 있어. 그래서 마음을 딱 닫았어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말자. 왜? 내가 상처받으니까. 예.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빠서기보다 내가 약하게, 내가 상처받으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내리니까 진짜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 생각도 안 나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 하나님이 믿음으로 단단한 음식, 믿음으로 연한 음식, 믿음으로 또 말씀을 또 잘 새길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말씀도 아주 어린 애기 같은 말씀만 먹는 사람, 이렇게 다 다르듯이 이 생활의 패턴도 그래. 의리가 엄청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의리가 아주 있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일에 그냥 친구 일이라면 자기 일처럼 목숨 거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뭘 주는 것보다 관심 자체가 없더라고. 관심이 자체가. 그래서 마음을 딱 닫아서. 근데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니까 아니 수십 년 된 사람인데 그것 좀 안 했다고 그렇게 다 끊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아주 싸가지 없게 저를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구나. 수십 년 된 사람인데 이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위로할 줄 모르고 작은 차 한 잔 대접하면서 하지 못한다면, 저하고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저는 충격받았어요. 나는 뭐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친구 살았을 때부터는 충고 가고 난 다음에 그 자녀를 한 번 더 돌본다든지,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더 약할 때, 그 사람 강할 때보다 더 약할 때 손을 펼 수 있고 그런 걸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친구를 하면서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충격받았어 제가. 그래서 마음을 딱 닫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 보고 싶지도 않아. 근데 뒤에서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적반하장이 있더라고. 우리가 신경을 못 써주고 우리가 저거 하고 섭섭했겠다. 그게 아니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수십 년 된 사람이 그거 조금만 했다고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이로 적반하장으로 그런다고. 너무 속상하고 충격받았어. 또 하나님 마음이 안 편하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도대체 나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근데 마음이 안 편해. 마음이 편하면 그대로 쭉 가면 되는데, 신경 안 쓰고 안 보면 되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야. 그래서 왜 안 편하 봤더니 뒤에서 입이 빨갛게 흉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온도 차이를. 한 사람은 100도로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1도로 사랑해. 그 온도 차이를 너 왜 1도밖에 사랑하네? 나는 너를 100도 사랑하는데. 그런다고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네가 마음을 내려놔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같이. 근데 그렇게 진짜 생각 안 하니까 마음 편하고 보지 않으니까 편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안 편해. 그쪽에서 흉을 보고 있으니까 안 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야, 너 그럴 수 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생각해봐라. 네가 미안해야 되냐? 내가 미안해야 되나? 그렇게 한번 말해볼까 생각하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1도, 온도가 1도인데 거기다가 100도가 가서 너 왜 1도야? 그러면 알아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이해를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제가 미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내가 미리 전화하고 갔어. 근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제 마음이. 주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또 너무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매한지 알아요.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낫다, 내가 먼저 못하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어떤 면에는 내가 나을 수 있지만 어떤 데는 더 못할 수도 있어. 서로 배우면서 가야 돼요.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갔더니 엄청 반가워하더라고. 아, 이 사람들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없구나. 그거 안 한 걸 내가 가르치겠어. 다 70 넘은 사람을 뭘 가르치겠어. 그래서 먼저 내가 많이 아팠다. 땀띠가 나가지고 막 얼마나 가벼운지 막 진짜 팔팔 뛸 만큼 아팠잖아. 약을 자꾸 먹을 수, 심장이 안 좋은데 피부약을 자꾸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정말 이 7월, 8월을 너무 힘들어서 7월부터 너무너무 내가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입이 빨갛게 흉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픈 사람만 알지 그지? 그러면서 아픈 얘기를 해줬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한 거, 하나님 말씀도 연한 말씀만 먹고 또 하나님 말씀 아주 어려운 것까지 다 먹고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생활에도 그래요. 누구를 사랑할 때 100도의 도로 사랑할 수가 있고 50도로 사랑할 수 있고, 자기 문제가 99도고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1도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다 자르고 나면 먹을 게 뭐 있겠어.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깡패 출신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아이고 어디 보면은 막 누구하고 음란한지 막 이상한 거 막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래서 찍고 나니까 몇 장 안 남편이잖아요. 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일기 쓸 때 동생하고 싸웠다 소리야. 오늘 동생하고 참 착하게 잘 있었어. 오늘은 동생을 내가 이해하고 잘 돌봤다. 거짓말로 막 쓰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거 쓰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일기는 뭐야? 부끄럽든 말든 사실을 써야지 일기야. 이게 다 거짓말 아니야? 언니가 보더니 야, 너 왜 이렇게 다르게 썼냐? 그럼 어떻게 똑바로 쓰냐? 똑바로 쓰는 게 일기야. 나는 못하겠어. 그랬던 생각이에요. 부끄러운 거 있는 거 그대로 다 내려놔야 빨리빨리 해결이 돼요. 네.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요. 오히려 그쪽에서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 한마디도 무엇도 위로가 안 되고 정말 위로가 안 되구나. 아니 안지 1년 된 사람도 저한테 많은 위로를 해주는데 몇십 년 됐다면서 그렇게 공감을 못하나? 제 마음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편한 이유가 막 나를 흉을 보고 있어. 뒤에서.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매일 손 내밀어라 하기 전에 마음속에 보기 싫은 마음이 싹 없어졌어. 하나님만 하세요. 정말 이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을 때에 이해가 돼서 받는 게 아니야. 그냥. 근데 안 받아줘. 남편도 안 받아주고 소화가 안 돼. 자식도 안 받아주고. 안 받아주면 겉으로는 표를 안 내고 참을 수 있지만 삶 속에 다 뭐가 나와요. 그럼 애들이 나는 그냥 참고 좋게 얘기했는데 엄마 요새 왜 그래? 내가 왜 어떤데? 인상이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다
알아요. 느낌을 안다니까. 마음속으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느낌으로 안다니까. 뭐가 완전히 뒤집어 써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을 지키는 거, 주일날 또 크리스마스 날 무슨 날 해가지고 추수감사절도 셋째 주인데 저 이상한 교회야. 또 어떤 교회는 첫째 주에도 하고 어떤 교회는 다 달라.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과 기본적인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도 가지고 막 2단 3단 난리도 아니야. 그렇게 2단 3단 한 사람들 끝이 참 좋아요. 굉장히 총회에서 착하고 아주 동망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헌법위원장으로 삼았어요. 안 한다 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사람이 인품도 좋으니까 세웠는데 정말 그 법대로만 했어요. 말씀으로. 근데도 나중에 너무 큰 병이 와서 고통 속에서 자기가 인간이 아무리 바로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지 남을 정죄하거나 꼭 필요한 판단일지라도 그 판단하는 자리에는 안 가는 게 좋더라.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판사들이 지옥 가는데 앞장설 수 있고 목사들도 지옥 가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거. 의사들도 지옥 가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사람을 갖다가 악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잘못 판단해 줬다면, 잘못 진단을 해줬다면, 또 잘못 재판을 했다면 그 영혼, 그 핏값에 대한 것을 치러야 돼. 오늘 며칠 전에 배은규라는 신남성 연대라는 그 정말 잘생기고 이 사상이 우파 사상이 아주 튼튼해서 광장에서 그냥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갈고 그러면 열심히 했던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어. 그 청년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 누가 밀었을까? 해서 많이 그러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그분이 계속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계속 하고 그 목사님의 인도를 받고 매일 거의 교회도 가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물질적인 어떤 문제로 목사님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로 내가 해라. 목사님이 달라는 게 아니라 뭘 하라 했는데 AI한테 물어봐도 주변에 물어봐도 그거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다 뒤집어 쓴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서 목사님 말을 안 들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그런 속에서 막 고통을 당했더라고. 여러분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이에요. 변한나도 견얼망지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다 견얼망지예요. 예수님이 달이라면 우리는 손가락이에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예수 망제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손가락일 뿐이지 예수님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그냥 말씀을 봐라. 말씀을 한 말이라도 바로 들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알려줬잖아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된 거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깔고 주님이 해주신다는. 왜? 그분은 날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서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진리의 말씀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누구예요? 그 말씀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영접된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주신 주님의 그 말씀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우상이에요. 왜 근심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근심하고 누구를 보이는 것을 놓고 근심했기 때문에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보이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들을 맡겨드려야 돼요. 안 맡겨지면 주님 안 맡겨집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하시지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맡길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는 친구지만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안 편해요. 그건 너무 적반하장이에요.
아 섭섭했겠다 친구가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랬다고 지가 이렇게 우리를 안 봐? 오히려 뒤집어서 적반하장입니다. 그리고 싸워? 따져?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저절로 제 마음이 그냥 저절로 아무 생각 없이 예전처럼 가서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이러니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더 흉할 게 없지 저를. 그렇다고 나도 따질 필요가 없지. 야 나는 내 마음은 너를 향한 마음이 100도인데 니는 왜 1도만 안 돼. 그거도 따지면 유치한 거지. 그러니까 사사로운 거 구원하고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라는 거야. 하나님 받아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 멸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장애물을 두지 말라. 개구쟁이 애들 이렇게 보세요. 자기 친구가 지나갈 때 되면 다리를 딱 걸고 친구가 넘어지면 막 좋다고 박수 치잖아요. 어른이 되는데 개구쟁이가 아니고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딪히게 하는 거. 좋은 선교사 박혁 선교사가 젊은 분이 굉장히 영이 맑죠. 뭐 그 사람이 사역하는 게 2단인 3단인 그건 웃기지 말고 그거는 그런 걸로 따질 것은 아니고 부딪힐 것도 그것도 그 영을 보면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영적으로 맑아요. 그 눈 보세요. 그 얼마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2025년에 이미 다 지금 될 걸 다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러 한 사람이 많다는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4개도 기도할 때 4개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만천하에 그렇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적인 그런 사명을 준 거지. 우리가 거칠 거, 장애물. 근데 그분이 김정은이에 대해서 본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앉아가지고 아주 가학하는 거. 자기 백성들과 그런 또 자기 밑에 있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하는 악한 짓들. 좀 졸았다고 해서 끌고 나가서 고사포로 막 쏴서 죽이고 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한다면 어쩔 수 없는 백성에 대한 법에 의해서 치리할지라도 마음 아파하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 악마야 악마. 그 밑에 사람들을 엄한 벌을 주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웃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들린 그 병에서 너는 절대 헤어나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한 거를 그 박혁 선교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맞다고 해요. 맞다고 봐요. 저는. 남을 괴롭히면서 남을 고통 주면서 저 사람 말한 게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인데 그게 나를 상처 줬어?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어쩌게든지 상대를 괴롭히고 어때든 올무를 주고 그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김정은에게 준 하나님의 저주가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부딪힐 거 장애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장애물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수들이 새를 잡으려고 데이너 장님 얘기 들으면 뭐 시골에서 뭘 잡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아주 웃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잡아내는 거예요. 무서운 짐승 가지고 다 잡아내고 뱀도 다 잡아내고 그 올무를 놓으니까 그 올무에 맞게 들어오는 거지. 지도처럼. 사람을 그렇게 지도처럼 해놓고 올무에 집어넣었어. 거기에서 그 올무에서 보둥거리는 거 보고 희열을 느끼고 안다는 거야. 그게 사람이 아니죠. 악마지. 완전 군대의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치인이 법조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종북 좌파들의 롤 모델은 김정일이거든요. 김정일이가 무슨 법이 있어.
김정일이 제지할 사람이 누가 있어? 한마디도 제지할 사람이 없어요. 다 마음대로 손가락만 탁 하고 그 자리에서 데려가서 끌고 가서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자체가 법이었잖아.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무슨 짓이라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공산당들은, 이 빨갱이들은 살려놓으면 안 돼요. 사형법을 다시 부활시켜서 감옥 속에서 끝나게 해야 돼요. 물들이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또 전파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한 심판을 하신다. 엄한 심판을 한다. 네. 엄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예.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빛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꼭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13절 15절 거친 것을 두지 말라.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죽은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칙 안에서 그들을 받아야지. 아니 그렇게 정말 괜히 친구를 생각하면 나만 마음 상처 받으니까 그냥 좋은 이웃 정도로 생각하고 친구로 해서는 꺼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근데 그냥 어느 날도 편하지 않아. 그쪽에는 여전히 내가 똑같이 그전처럼 자기들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딱 잘라.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뭐예요? 계속 그 사람들도 죄짓게 되고 난 나대로 냉담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대하면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는 그전처럼 절대로 나는 바보처럼 나만 100도로 할 필요는 없다. 나만 100도의 뜨거운 사랑을 줄 필요는 없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너무 지나치게 의리 지키는 것도 그것도 문제야. 그것도 쓴뿌리요.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의리 지키는 거. 그만큼 상처를 받는 거지.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14장 17절은. 예? 오직 성령 안에서. 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의는 뭡니까? 옳고 합당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잘못되거나 부정되거나 구부러진 것이 아니고 기울여서 치우친 것이 아니고 합당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합평은 뭐냐? 의와 합평. 합평은 뭐냐? 구부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것으로 오는 열매예요. 의의 열매가 합평이다. 의의 열매, 하나님 앞에 옳고 바름이 없는 합평이다. 그거는 범죄 단체지. 그거를 합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창녀들 구하겠다고 어떤 남자가 창녀촌에 들어가가지고 창녀들하고 놀아. 그걸 합평일까요? 창녀들하고 창녀 구원하려고 창녀들 촌에 들어갔다 하더라고. 내가 웃겨가지고. 그거는 합평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의에서 오는 열매가 합평이다. 그 다음에 희락. 희락은 뭘까? 성령 안에서 오는 이것도 의의 열매다. 성령 안에서 오는 의의 열매다. 히브리서 13장 보면 13장에 보면 의에 연달한 자에게는 희락의 열매를 준다. 희락의 열매는 의의 연달.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단련을 받다 보면 거기에서 희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은 바깥에는 뭐 전쟁이 나든지 막 그냥 별 일이 다 있어도 아무도 뺏을 수 없는 내 뱃속에서 나오는 기쁨, 희락.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훈련을 받으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생 엄청 쎄빠지게 해가지고 웬만한 일은 그냥 에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웬만한 일은 그냥 에이 뭐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 일본에서 와가지고 불교가 얼마나 보살이잖아요. 중들이 못하는 팔만대장을 위한 엄마 그 밑에서 하도 쫓김을 당하고 단련을 받아가지고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저 그냥 꼬여보려고 계속 쫓아다녀서 결국은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그냥 성령 받았다 그러고 교회를 그냥 잘 쫓아다니는 거고 제가 속아서 결혼했잖아요. 이제 하고 나니까 아유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그냥 마음 닦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세게 다니는 거 살살 다니라 하더라고. 그럼 속은 거지 저는.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교회는 어제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도 별로 많이 안 가고 나보고도 오히려 나를 전도하려고 그랬지. 살살 다니라고. 응? 뭐 그런다고 어떡하겠어요.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승당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예. 그리고 의와 희락과 합평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합평이다. 의는 하나님 앞에 구겨지거나 거스러지거나 뭔가 뭐 이렇게 치우친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저도 너무 뜨겁게 누구를 너무 의리 지키고 너무 사랑하는 이것도 주님의 본령 안에서만 해야 돼. 그 제가 이번에 그것도 그래 지나친 것도 이것도 육신의 이것도 열매다. 지나친 것도 육신의 열매. 주님의 본수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마저도 주님께 구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마저도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마음도 바꿔버려. 한순간에 바꿔버리면 야 그렇게 그냥 속상하고 섭섭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그래요. 하나하나가 다. 근데 뭐냐? 기준이 말씀이다. 말씀. 말씀의 의 가운데 서면 잘못되거나 구부러지고 치우친 것을 다 바로잡아줘 하나님. 합평도 제약된 합평이 아니라 그 의에서 나오는 열매가 되고 또 희락도 바깥의 의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련된 믿음의 단련으로 오는 내 속에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 그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막 찬양을 막 했잖아요.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고 그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면 간수장이 다 무릎 꿇고 예수 믿었겠어. 죄수들이 듣고 마음이 편안해서 오늘은 잠이 잘 오는구나. 야, 저 사도 바울 미친놈 저거 죄진 것도 없이 잡혀왔는데 뭐 좋다고 저렇게 노래해. 그렇게 안 하고 저 사람은 진짜 천사야 이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싸우던 죄수들이 안 싸우고 잠을 못 자던 자들이 잠을 자고 이런 것이 희락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아내는 건 주님만이 해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요. 안 돼. 원래 포기를 빨리 안 하다가 맨날 터진 거 아니야. 안 돼. 어차피 우리는 안 돼. 정말 못돼 먹은 성격들 다 있잖아. 그거 안 된다니까.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지가 하려니까 맨날 넘어지고 더 자빠지고 한 거 아니야. 안 된다는 걸 내려놓고 아버지 안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이걸 해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아버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는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하니까 마음을 싹 바뀌어가지고 저절로 그냥 언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게 다 해결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이 설교하라고 그러는가 봐. 또 이번 주에 그죠? 네. 이 설교하라고 또 체험을 준 것 같아.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은 합평케 하는 자들이다. 다른 이들을 모욕 주고 핍박하고 이런 것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욕받고 핍박받을 수 있을지언정 즐거워해라. 예?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너무나 자세히 잘 돼 있잖아요. 그게 천국의 아들들이야. 이게 보면 성경 안에서만 있고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다 같이 한 아버지께 빌림받을 식구들.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예다. 종으로서라 했잖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 노예는 뭐예요? 자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는데 징글징글한 고통스러운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서 내가 노예되기를 원하는 그런 노예라는 거. 스스로.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 노예가 되셨잖아. 즐거움을.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또한 기쁨으로 노예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하려면 합평의 일을 꼭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한 몸임을 알고 지켜서 그것이 서로 벼룩이 하나하나 쌓여서 집을 건축하듯이 아버지의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의 집이 건축되고 우리가 같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그 건축돼. 나는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같이 됐을 때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할렐루야. 네, 새 예루살렘들이 이제 장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